자, 오늘 누가복음 이제 지난주에 6장까지 했고요.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좀 생략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장 이제 좀 복습해 보면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6장에 평지설교를 하셨다고 돼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내용은 비슷한 내용들인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5, 6, 7에 한 내용들을 이렇게 띄엄띄엄 군데군데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장에 보면요. 오늘 7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7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한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께서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고쳐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5절, 6절, 7절만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이 믿음이 참 대단하죠. 마태복음에서 저희가 이 본문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죠? 뭐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 하나님이 하신 것에 만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꼭 우리 자식을 봐서 오늘 와서 봐주시고 또 오늘 오셔서 보시고 고치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거기서도 하셔도 됩니다. 이런 믿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어디 이렇게 몰려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일부 교회를 보면 어디가 용하더라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용하신 분 찾아다니는 분 있으세요. 제가 농담 같죠. 예. 제가 왜냐면 얼마 전에 얘기하다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걸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어디 그 목사님 기도 받으면 뭐 병 낫는다며.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게 한번 가야겠다. 물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거에 대해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병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고 믿는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저는 이루어질 일이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막 용하다는 사람 찾아다니면 마치 이게 약간 옛날에 우리나라 무당 찾아다니듯이 뭔가 용한 데 찾아서 뭐 자리 좋은데 뭐 좋은데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요 독특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야야야 내가 지금 여기 나사렛에 있으니까 오늘은 저쪽 벳세다 사람들 오라 그래라. 야야 이번에 예루살렘 사람도 올라오라 그래라. 이래서 고치신 적이 없어요.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가져와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이 늘 가셨어요. 예수님 마을을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 용하다는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은요 앉아서 소위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늘 찾아다니셨고 늘 그 일이 예수님에게는 행복한 일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할 때도 우리가 그래도 요즘 계속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럴 수 있어요. 새벽기도 하다가 야, 2달이나 했는데 뭐 안 된다. 와, 이것도 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죄송합니다. 많이 안 살았지만 저에게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의 기도가 지금 저에게 응답됐다고 얘기해 주신 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말씀을 예전에는 무슨 어머님 기도한 게 지금 뭐 나에게 얼마나 많이 영향이 미칠까.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진짜 그때 기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어머님이 지금도 정말 매일 아침에 카톡으로 기도해 주거든요. 기철아 축복한다. 사랑한다. 정말 이 카톡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전 세계가 아침마다 하나가 돼서 오늘도 한 카톡을 계속 보내시는데 늘 축복의 말. 늘 기도한다. 기철아, 너가 교회 목회하는 거기가 하나님의 천국이 될 거다. 이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요. 저는 지금의 기도가 아니라 늘 해주셨던 기도가 저는 제 삶에서 내가 힘들 때마다 혹은 어떻게 하지 이럴 때마다 너무너무 큰 힘이 돼요. 저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하루 이틀하고 뭐 한 달, 2달에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지금도 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가면 저는 하나님은요, 기도에 반드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아침에 새벽 예배 말씀 나눴잖아요. 다윗은 그걸 믿은 사람이에요. 13년의 도망자의 자리에 있던 자식이 죽는 일을 경험했던 한 가지는 반드시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가 있어서 행하시는 거다. 이렇게 믿으니까 다윗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오늘 11절부터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입니다. 11절부터 17절.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으실 거고 아예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몇 번 있죠? 자, 이제 저를 보시죠, 뭐. 아시는 것. 제일 잘 아시는 거. 나사로가 살아났네. 네. 요한복음 11장.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죠? 12살 먹은 달리다곰. 잔다 하시니. 그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름은 잘 모르고요. 자, 우리가 아는 게 보통 이 두 가지죠.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요. 요 본문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7절.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인성 그러면요. 나사렛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자면 북쪽의 갈릴리에서 가깝죠. 예루살렘 쪽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네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에 지명이 있습니다. 동일한 지명입니다. 이 나인이란 뜻은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은요,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여기에서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일으키시죠? 손을 잡아 일으키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손을 잡는 거 제가 마태복음 우리 나눌 때 이야기 드렸어요. 절대 죽은 자의 시체를 손으로 만지면 부정한 겁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22장 4절, 또 민수기 19장 11절, 레위기 22장 4절에 보면 죽은 시체와 접촉한 모든 물건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관을 만지는 것도 부정합니다. 근데 예수가 오늘 그 관을 메고 가는 것을 14절에 보면 관에 손을 대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관을 맨 자들이 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이 관을 만지는 것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싸고 있던 거나 주변에 만지거나 스쳐간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취하지 않고 만지면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기적을 늘 말하죠. 예수님의 기적은 그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꼭 말하잖아요. 나가서 이것을 말리지 마라. 그죠? 알리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체험한 사람이 나가서 알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알려져서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전달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이거보다 더 많았겠죠.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았겠죠. 저는 곳곳에 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더라. 이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걸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치유 사건이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인성 과부를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병든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유대인이나 주변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일들이 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18절부터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 와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묻는 장면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본문의 말씀.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36절부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만 이게 어느 이야기죠? 향유 부은 여인이죠. 예수의 말에 향유 부인 여인. 근데 장소와 그리고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가 누구냐, 여기에 나오는 여인이 누구냐 할 때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다. 뭐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 근데 다 그 여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여인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이 곧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건인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제가 마태복음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 못 오셨던 분들은 한번 마태복음 했던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일한 것은 제가 피하고 넘어갈게요. 8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은요,
누가복음에 소개하고 있는 독특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과 함께 이 여인들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사도, 12사도, 그죠? 제자 12명과 함께 계셨지만, 그러나 주변에는 12명과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따가 70인이, 그죠? 파송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 여인들의 이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중에는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 그룹 중에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뭐 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긴 거예요. 그죠?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이기도 하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요즘에 세월호 사건 이렇게 보면 그 침몰한 그 곳에 자원봉사자들 정말 많잖아요. 그죠? 마치 예수 앞에 이렇게 와서 고침받고 이럴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자들이 12명 가지고 막 5,000명, 6,000명을 안 진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볼 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이름이 지목되고 나오는 사람들이 12명이지. 남자 장정 5천만 먹었다. 그러면 이제 추산 얼추 잡아도 10,000명이 넘는데 여러분 10,000명을 12명이 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훨씬 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자 그룹이. 그래서 오늘 그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마르다 마리아와는 다른 여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번 이거 퀴즈입니다. 마리아가 어디에 마리아죠? 베단이죠. 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오빠가 나사로. 그죠? 우리가 흔히 누나라고 말하는 누나가 마르다.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베다니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 지명을 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사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뚝 잘라서 이쪽을 유다 땅. 그죠? 예전에 남유다 할 때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요. 베다니는 요 예루살렘 앞에 감남산이 있잖아요. 감남산 지역에 있는 곳이 베다니예요. 근데 막달라라는 곳은요. 갈릴리 해변가에 있어요. 벳세다 들녘, 막달라 다 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막달라도요. 이름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막달라의 마리아, 베다니 지역의 마리아. 완전히 다른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혼란하는 경우도 있어요. 혼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마리아가 그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제일 흔한 이름입니다. 제일 흔한 이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에도 여자분이 더 많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름은 남자가 늘 거론되지만 저는 초대교회에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중에 여자가 훨씬 많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그래서 그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소를 가지고 섬겼다는 사실이 나오고요. 자, 4절부터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거 마태, 마가, 누가, 그죠? 다 제가 말씀을 받습니다. 자, 복습해보죠. 이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 땅, 첫 번째 땅이 뭐죠? 여기 보시면 길가에 뿌려진. 두 번째, 바위, 돌에 뿌려진. 세 번째, 가시덩굴. 네 번째, 좋은 땅.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예수께서 비유를 해석하신 거, 제자들을 따로 두고 해석하신 말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 그것이 8장에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은 4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라사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물리치는 장면 30절 보시면 그 본문이 나와 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아까 말한 41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43절
12회 혈루병 앓는 여인. 예수의 옷을 만지고 고침을 당하시는 장면. 여러분, 혈루증이 지금도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네. 혈루증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 혈루증 앓는 여자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병. 혈루병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멈추지 않는 거고 한 번 그래서 피가 나오면 위험한, 그죠? 그런 병인데, 그래서 요즘도 혈루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병명이 그렇게 돼 있고요. 5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리고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자, 9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9장은요 10장하고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9장은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집이 평안을 할 것이고, 그 집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 평안이 올 것이고, 발의 신을 뭐죠? 발의 흙을 털어라. 그죠?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제가 하나만 여기를 읽어볼게요. 7절에 보면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며, 예수님에 관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를 꾸미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기 성경 가져오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번 이렇게, 그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체크하시면서 읽으시면 읽을 때 좀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20절에 나오죠? 이거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로 기억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본문은 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시고요. 자, 이 질문 우리가 깊게 이야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그래서 9장에 보면 28절에 변화산 체험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누구랑 같이 올라가셨죠?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죠. 그때 올라갔을 때 예수께서 누구와 이야기 나누시는 걸 봤죠? 모세와 엘리야. 그죠? 하여간 여러분들 요한복음까지 복습하고 나면 아마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리면 떠오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변화하는 체험은 왜 그 모습을 보여줬느냐 할 때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볼 수 있게 해주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려오시다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3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여 내 아들을 돌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46절에 보면 제가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죠? 내가 죽을 것이다 할 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 베드로죠. 오늘 아까 본 본문.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함해. 당신이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고, 9장에 또 내가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제자들 중에 길을 가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누가 크냐? 변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심각하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겠다? 그럴 때 제자들은 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다가 싸움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말리시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이 올려가는 자는 낮은 자가 되라. 그 이야기를 하시죠.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또 내가 인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나타나서 혹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는 우편에 나는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자, 그 이야기 기억하시면서 성경 보시면 예수께서 세 번 자기가 인자가 고난을 당하실 거다 하실 때 제자들은 도통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잡기를 원하시는 거. 여러분 어저께 PD 수첩 보셨나요? 저는 안 보고 있다가 페이스북에 누가 올려서 봤어요. 갑자기 누가 이런 그래서 올리고 봤더니 또 이제 요 옆에 있는 교회 S교회. 그래서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서 저는 참 또 교인이 막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아예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막 1시간 내내 그걸 정말 너무나 자세하게 막 그렇게 하니까 참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보셨죠. 또 너무 뭐 거의 무슨 사기꾼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네, 오 목사님. 네. 근데 월급 뭐부터 골프장 2년 동안 107일을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107일. 그러니까 오크밸리 107일. 그래서 하여간 연봉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또 반대쪽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교회 분들은 또 그런 거 아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참 저도 어제 보면서 제가 마지막 부분 중간부터 봤는데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회개가. 그러니까 4억 정도의 연봉 뭐 이렇게. 그런데 아니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그냥 그런 모습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극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없을까? 눈물로 서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어제 보면서 되게 많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무지 힘들었던 것 같고. 어쨌든 제자들도 이해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를 얻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따라다녔으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거 보고서 여기가 아닌 게비요 이러고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 목사님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려도 되겠죠. 뭐 목회자의 33가지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목록 쓰신 분이 있어요. 요즘 암 걸리셔서 투병하시는 분 있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그 목회자의 33가지 그거 읽고 저는 그 생각했어요. 내려놔야 되나. 너무 그걸 읽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걸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그분이 자기하고 싸웠을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요. 진짜 지금 암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투병하시면서도 말씀 전하고 계신데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쭉 이제 컴퓨터에 넣어놓고 보면서 한번 그 말씀을 좀 되새기곤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 그래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완전히 다른 목회가 있고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이 있고 완전히 다른 어떤 종교적 행위가 있다고 봐요.
안타깝지만 너무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늘 나는 판단하는 자가 되고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쓰신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그런 거예요. 목회자는 자기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섬기기 위해 왔다는 것. 그걸 늘 기억하고 대접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교인과 가까워져서 자기 편을 만들지 말고 늘 거리를 유지하고. 되게 외로우시겠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그걸 좀 읽고 되게 많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기 편을 만들면 교회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분의 일화가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골에 땅 사러 갔다 이래서 막 크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해명글을 올렸어요. 돈이 있어 땅 사러 간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사임한 이후에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평당 10만 원 하는 땅에 조그마한 집을 져서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산에 그렇게 자기 쭉 얘기를 올린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한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우리 모든 교인이, 모든 교우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게 없으면 저는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희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그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51절부터 56절까지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락인데요. 자, 51절부터 56절까지 저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내용을 딱 읽고 나서. 혹시 이 본문 누구든 좋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죠? 예. 그쪽을 잘 못 지나가게, 그죠? 그 사람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 특히 이제 요 유명한 친구들이죠. 그죠? 오른편, 왼편 얘기한 이분들이 뭐라 그래요? 그죠? 예수님 뺑 믿는 거죠. 그죠? 저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불을 명해서 저들을 확 불태워버립시다. 이렇게 예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꾸짖으시며, 다른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복음이냐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아마도 로마에서 쓰여질 확률이 크다. 어디에 쓰여질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로마를 중시한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고요.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에 대해, 특별히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제자들은 불을 내려서 저기를 멸하면 좋겠다. 이게 어떤 생각이에요? 유대교적인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유대교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여 있고, 그죠? 혼혈이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불태워버리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아서라. 꾸짖으시면서 다른 길로 돌아가십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게 어디에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디에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우리는 지금 성경에 다 나온다고 생각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잘 보세요.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하잖아요. 그죠? 아주 막 죽도록. 근데 그때 맨 처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유대교의 상징이죠. 그죠? 모든 성전의 제사를 담당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아론의 아들 중에, 두 아들 중에, 그죠? 지파를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2번 제사장이 교대로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시몬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할 때 말씀드렸죠. 그죠? 자기 차례가 돼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사가랴가 말문이 막히고, 이 얘기를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자, 유대교의 상징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피해가잖아요. 왜? 네? 그러니까 불결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피를 흘리고 있는 자를 내가 접하게 될 때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그 다음에 누구죠? 레위 사람이 지나가죠. 레위 사람도 피해갑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싸매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근처에 있는 여관에 데려가서 내가 돈이 더 들면 더 낼 테니까 치료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누구한테 말하냐 하면 유대인에게 말해요. 여러분, 이건요, 만약에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전라도에 가서 전라도 사람 다 욕하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을 구해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건 정말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니면 경상도에 가서 경상도 사람 니들 뭐 이러면서 전라도 사람이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말하면 감정이 굉장히 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거보다 강도가 100배는 더 센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예수께서는요, 가감없이 말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의 뜻 가운데 따라가는 걸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불리거나 버림받았다고 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역전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에 대해서요, 예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 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훨씬 더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해요. 성경 막 읽고 막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유대인이란 착각을 해요. 가끔 어떤 분은 나는 아브라함의 핏줄이다 생각하시고, 그런데 실은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유대의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자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 선포됐던 선민사상과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그 자손을 삼으시고 가신다는 선포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왜 우리 이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해 보는 단어가 뭐냐면요,
예수께서는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다라는 주제를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멸망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 이게 먼저라는 걸 꼭 말씀합니다. 이걸 잊지 마라. 야고보와 요한이요, 성격이 무지 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별명 아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께서 별명을 져줘요. 마가복음 3장 1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이제 졸리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예수께서 별명을 져주시는. 뭐 찾으신 분 있나요? 네. 뭐라고 돼 있죠? 보암에게 우레의 아들. 이 별명입니다. 우레가 뭐죠? 우레. 그쵸, 전능과 번개죠. 네. 왜 우레라고 했을까? 신학적으로요, 많은 주석한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것 같다. 베드로가 우리가 급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별명은 우레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예수가 말씀하셨을 때 늘 나서는 장면도 그렇고,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가 아마 불같은 성격 때문에 그럴 거라 이런 말씀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본문은 일단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에 대한 전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사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빗대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지나간다고 하는데 못 가게 한 거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와 요한 유대인이잖아요.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이런 짓 못하게 합시다. 그럴 때 예수께서 꾸짖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거절하는 건 잘못됐지만, 저 사람들이 거절하기까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얼마나 저들에게 힘들게 했는지를 먼저 보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보라는 말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막 그 압제당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을 사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네가 언제 해줬어? 이럴 때 야, 저 성격 더럽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생과 힘든 것들이 있었는지를 이해해 줘야지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세월호 사건 보면서 제가 요즘 글 안 올리잖아요. 페이스북에도. 왜냐면 뭐라고 썼다가는 몰매 맞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쓰든 이 글을 잘 써야지. 예를 들면 글을 이쪽 방향으로 썼다가 이쪽한테 아주 그냥 거의 뭐 몰매 맞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썼다가 이쪽으로 몰매 맞고, 저는 이런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거의 이게 극에 달한 것 같아요. 요즘 말하는 거 보면.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래서 제일 괴롭고 희생당하는 사람이 세월호 가족들이에요. 뭐 미개인이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한 거 자체도 문제지만, 이걸 또 너무 극대화하니까 또 이거를 너무 또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오늘 그 드디어 뭐 이렇게 뭐 너무 심한 얘기를 또 이쪽에 반대해서 하니까, 저는 세월호 그 가족분들을 생각한다면 얘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얘기를 안 하는 게. 그분들은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어디든 찾아가서, 그분들은 지금 자식이 죽었는데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진짜 도로 한바닥에 들어서 나를 죽여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분노는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다 진정될 때까지. 저는 예수님이 그 얘기라고 생각해요. 사마리아가 천시받고 멸시를 당하고 이 지역은 아예 유대인이 발전시키는 데서 제외돼서 여기가 가장 발전이 안 된 지역이에요. 아무것도 유대인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에게 감정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시죠. 너네 그러지 마라. 돌아가면 되지 않니? 야, 이거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대답. 그죠? 돌아가면 되는데 왜 지나가면서 반대한다고 그 사람들께 불을 내리라고 하니? 저는 이 말씀은 좀 저희가 기억하면 좀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제가 같이 읽어보면 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실래요? 그렇죠. 제가 그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에서요, 도로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구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닷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닷길이라기 좀 멀었다. 여기 가지고 해변길이라고 하나요? 해변이 아니라 뭐죠, 이게?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왕의도로라고 이 오른편으로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이쪽은 이 북쪽이나 위에서 내려와서 가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갈릴리에서 빠른 길이 뭐냐 하면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이 여기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제일 편하고 빨라요. 왜냐하면 이쪽은 산이 있는 지역이라 산을 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쪽은 평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해안 평지라고 하죠.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 길이 아주 편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지역으로 지나가는 걸 싫어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가려고 지나가는 거니까. 이곳에 정착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고요. 자, 여기 한번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10장에 나오거든요. 10장 29절 보실래요? 자, 똑같은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30절에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기는 오히려 좀 반대죠.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일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니까. 그죠? 유대인일 거고.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뻔한 거죠.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길 지나갑니다. 근데 피해 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늦어서 빨리 갔다고.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안하다고 갔다고. 32절에 보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요. 그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왜 여행하는 중에라는 말이 나오냐면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내려갈 일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여기가 여리고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실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지도로 하면 예루살렘이 더 아래 지역이에요. 여리고는 위쪽이에요. 근데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북에서 내려오든 남에서 올라가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왜 우리 한양 올라간다 그러지 한양 내려간다고 안 하잖아요. 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양을 올라간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루살렘은 그렇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이르러서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여러분 기름 싸매는 거 나왔죠. 앞에서 치료할 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이튿날 데나리온 이틀치 품삯을 내주며 돌보게 하고. 그때 여러분 29절과 36절의 차이가 보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질문 왜 나오냐면요. 예수께서 물어봤어요. 주신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냐? 그랬을 때 율법사가 대답해요. 하나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죠? 위에 나오죠. 26절.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옳다. 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럼 여기서 대화가 끝나면 돼요. 근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하나 더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딱 하시고 마지막 36절 보실래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자, 유대인이 묻습니다. 율법 교사가 물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게요, 그럼. 그럼 이웃이 누군데요? 이 사람의 전제는 내 이웃은 유대인인 거죠. 그죠? 이거 유대인 중에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설마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냐면 지금 강도 만난 자가, 그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도왔다고 말하는데 마지막 대답이 뭐냐면 예수께서 역으로 물어봐요. 자, 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예수는 이웃이 되라고 말해요. 자, 이 차이를 잘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찾아가서 그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고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관점은 많이 달라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혹은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 아니면 내가 도와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해요. 제가 정신지치아 친구들 왜 섬길 때 소망성견 지금은 이제 거기가 다른 분에게 넘겨갔지만 제가 어느 단체에 가서 제가 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렇게 요청했어요. 거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한 3년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실은 전에 있던 자가용을 팔아서 거기 어려운 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반만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차 팔고 저 봉고 몰고 다녔잖아요. 이제 벌써 한 3, 4년 지났으니까. 근데 나머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요번에 이런 일을 해서 수익금으로 그쪽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제가 받은 대답이 뭐였냐면요. 그 정신지치아 친구들은 아무리 부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그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년소녀 가장은 힘든 환경 중에 우리가 도우면 걔네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그래도 잘 되는 거 보고 또 걔네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또 계속적인 교류도 있고 맞는 말인데요. 맞는 말인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누굴 도울 때 그 사람이 너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와라. 저는 그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서 좋은 결과도 보는 게 좋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참 이게 해봤자 결과도 없을 것 같고 열매도 없는 것 같은 일이지만 누군가 해야 된다면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결을 못하고 다 쫓겨나셨어요. 지금 연락도 안 돼요. 전화도 다 끊기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결국은 교도소에 가시고 이런 거는 해결을 했는데 나머지를 해결을 못한 이 마음이 늘 제가 지금 죄책감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교회는 저는요 눈에 보이거나 어디를 뭐 잘 돼서 돌아오는 결과가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정말 예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일 저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변경을 하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네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냐? 이걸 생각해라. 네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37절이 나온 겁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죠? 우리는 알긴 잘하지만 가서 그와 같이 행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딱 하나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자, 10장 앞부분 또 볼게요. 자, 10장 앞부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아까 보셨지만 9장에 제자 파송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12제자를 파송해서 그죠? 그 집에 들어가서 전대도 없이 너희가 금은 가지고 가지 마라. 이게 나오는데 10장에 또 나와요. 똑같은 본문이. 비교해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자, 9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는 12제자가 아니라 70인역이에요. 자, 9장 1절하고 10장 1절을 비교해 보실래요? 자, 한번 볼게요. 9장 1절은 누구를 부르시죠?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0장 1절은 누구를 세우시죠? 따로 70인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누가 공동체는 아마 규모가 굉장히 큰, 지역적으로 큰 공동체였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규모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사람들의 규모를 굉장히 크게 말하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의 규모로 지금 자기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아마 격려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12제자보다 여러분 70인 제자 여러분 똑같이 보내요. 자, 9장에 보면 몇 사람씩 보내죠? 자, 여기에는 지금 그 몇 사람씩 보냈다는 게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에 2사람씩 보낸다 나와요. 그죠? 2인 1조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장에 보면 2씩 보낸다 돼 있고요. 왜 2씩 보냅니까? 증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증거가 없어요. 그죠? 범죄나 모든 일에. 그래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씩 간다 이렇게 보는 게 좀 가장 좋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맡기신 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른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9장 3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 가져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간지 거기서 머물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사절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며 아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하라 하라.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70인 제자를 파송해서 그 사람들이 다 승리하고 돌아온 승리 보고서가 있어요. 8절, 9절, 10절, 17절 보면 예수가 이렇게 하라 하신 것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70인이 돌아와서 하는 일. 17절, 18절 같이 2절만 읽을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선교 보고하는 거예요. 이제 70인이 다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죠.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 쉽게 얘기하면 악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19절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말은 곧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며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시죠?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이 낳은 자식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뱀이 성경에 보면 교활하고 사탄의 어떤 형상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인데요. 70인들이 다 돌아와서 승리하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보셔야 돼요. 12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곳에 있던 모든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 하면 12사도 제자는요. 어떻게 보면 장로와 예전에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모든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에게 예수는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죠? 그러니까 실은 누가복음에는 그 누가복음을 같이 읽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죠? 예전에는 막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막 이걸 다 뭐 전 세계로 뿌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의 복음서를 가지고 그 손으로 쓴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선택된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모든 자를 둘씩 파송하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보고를 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 전서하고 맞는 거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파송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이 본문에서 이야기 나눌게요. 첫째는 뭐냐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번역이 한국말이 똑같아요. 그런데 원어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대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에 요 본문이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도 똑같이 10장입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9절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9절과 누가복음 10장 4절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라고 돼 있죠. 그런데 전낭이나 배낭이나 신발이라고 돼 있는 이 똑같은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원어는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In your belt라고 되어 있어요. 벨트, 허리띠. 원래 원어로 보면 이 조네라는 단어예요. 조네라는 단어.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your purse예요. purse. 지갑이란 뜻입니다. 지갑. 원어에도 보면 발란티온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면 후대에 생긴 단어예요. 지갑이란 단어예요. 지갑.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릴 때 뭐 연대 측정하거나 이런 지역적인 얘기를 드릴 때 그냥 뭐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어를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요. 보다 예전이나 시골이나 이런 지역은 허리띠에다가 금이나 동이나 은을 넣고요. 도시나 아니면 조금 더 후대에는요. 그 돈을 따로 저장하는 펄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이 조금 더 후대에 쓰였고 조금 더 도시적인 곳에서, 그래서 로마를 상징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도시적인 곳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본문을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전달할 때도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설명할 때 그 곳에서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맨 처음에 비교할 때 말씀드린 거 있죠? 그죠? 마가복음에는 금이란 단어가 아예, 그죠? 달란트란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가 공동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곳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힘들고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 그리고 돈을 달란트란 단어, 그 몇억 되는, 몇십억 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단어만 봐도 우리가 벌써 그 지역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19, 20절입니다. 요 마지막 요 절을 제가 왜 한번 주목해서 보냐면요. 자, 20절. 그 보고를 막 기쁨으로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0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죠?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70명이요. 다 귀신 내쫓고 막 선교하고 돌아서 막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손에서 물러나고 제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 한 데서 떨어지는 거 봤다. 네가 뱀이나 전갈을 너네가 짓누르게 될 것이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것이다. 그런데 기억해라. 그 모든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이걸 비춰보면 오늘 예수의 말씀 분명합니다.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혹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은사 찾고 막 뭔가 이렇게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제자들에게 그 모든 평신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을 행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 제가 어저께 이 모든 교회에 이런 사태를 두고 어떤 분이 글을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공유했는데 읽으신 분이 우리 교인은 없으시더라고요. 그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읽으셨어요? 아, 그렇죠. 네, 신학생이 썼는데 제가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킨 교회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좀 있는 걸 보고 그 친구가 쓴 분석은 뭐냐면요. 왜 제자 훈련이 그렇게 뜨겁게 되고 교회가 부흥했는데 교회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 목동에 있는 그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들 다 그걸 하는 교회거든요. 거기에 쓴 분석은 그래요. 제자가 훈련으로 되는 걸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으로 되는 걸까? 그리고 진짜 제자 훈련에서 시킨 게 뭘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목사의 제자 시키는 거고, 둘째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걸 시키는 거지. 근데 그 친구가 참 제가 공감했던 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고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걸 가르쳐야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또 교회의 제자, 목사님의 제자를 만드니까 실은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목사님의 리더십이 변할 때마다 교회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거 읽고 굉장히 깊은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주 훈련하고 두세 달 공부하고 1년 해가지고 과정 패스했다고 되는 걸까? 야시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야 진짜 뭔가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걸 제가 느꼈고요. 제가 격하게 공감합니다. 제자는 한두 달이 아니라 평생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도 잘 못하는 건데 내가 됐다고 제자 훈련 끝나고 과정 3년 4년 딱 하고 나서 직분자 받을 이제 준비가 다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는 나보다 못하네. 훈련 받아야 될 애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실은 거기에 또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죠. 제자 훈련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제자 훈련인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내가 낮아져야 된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저는 신앙의 시작이고 제자가 되는 시작이고 그것에부터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있죠. 귀신을 항복하게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귀신을 내쫓으면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귀신 내쫓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언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주의 구원이 임할 그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능력 행하거나 큰 교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목사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저분들이 너무 불쌍하다. 왜냐하면 얼마나 마음이 평화가 없겠어요. 맨날 이거 싸우고 여러분 보셨죠? 교회 앞에 바리케이트가 쫙 쳐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 좋은 건물 져놓고 바리케이트 색깔은 왜 이렇게 유치해요?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쫙 쳐 있는데 지금 네, 그 앞에 쫙 쳐 있어요 지금. 어제 나왔거든요. 네. 그게 지금 왜냐면 또 총회하고 있거든요. 뭐 저기 네, 네 떴죠. 쫙 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냐면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 곳은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구원받고 평화받은 거지 내가 어디에 누구라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所以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어느 교회 아니면 어디에 내가 뭐다 이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별 의미 없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구원받아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되지. 그래서 제가 보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치근하다고 돼야 되나? 그 자리를 이렇게 물론 명예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하나님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냐면 목도에 있는 그 또 문제 많은 교회 지금 4년째 법정 투자하는 교회 그 제가 있는 병원의 간호사들의 한 40%가 그 교회 다니거든요. 저에게 좋은 교회 시켜달라고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곳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니까. 근데 4년째 투쟁하는 거 감옥에 갔다 나오셔서도 지금 또 교회가 아직 난리가 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 그 목사님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진짜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위해서 그까이 거 그냥 별거 아닌 거 그냥 또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좀 되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우리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정말 얼마나 기뻐요. 전 진짜 그거 외에는 별로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38장에 보면요. 38절. 자, 10장 38절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흔히 마르다의 봉사와 마리아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 두 개로 늘 비교되는 본문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이고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너는 동일한 맥락이라고 봐요. 너희들이 일을 많이 하려고 애쓰다가 근심에 쌓이지 말고 하나라도 족하니까 너가 그걸 해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스스로가 피곤한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마르다가 나쁘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너무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성경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 장면에 동일한 패턴이 있어요. 3번 나오는데요. 늘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늘 곁에서 봉사하고요. 마리아는 늘 예수님 옆에서 그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나는 좀 마르다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말은 마르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일을 해야 이 집안이 살지 뭐. 내가 이걸 해야 저 마리아 일 안 하는데 이렇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마음에 조바심을 가지면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해방시켜 주는 거죠. 하지 마라. 야, 안 하고 그냥 너도 좋은 거 해.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야, 밥 한 끼 못 먹으면 어떠니? 저는 이런 얘기 같아요. 야, 네가 지금 음식 만드느냐고 나한테 와가지고 마리아 왜 저러고 있으세요? 나와서 도우라 그러세요? 라고 인상 쓰는 거 보시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 된 거예요. 마르다야, 너 진짜 애쓰는데 너도 좋은 거 해.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니? 나는 그런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마리아를 칭찬하기 위한 게 아니라 분주함 가운데 자유함이 없는. 왜 자느님 무슨 또 어떤 게 그죠? 헷갈리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근데 왜 해필이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뭐라 그러니까요. 그죠. 저도 조금수 집사님, 권사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불평하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공치사 다 하면 한 거 다 까먹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는데, 아유, 너는 하도 안 하고, 이러면, 넌 참 그러고도 되니? 이러면, 이 고마운 게 이렇게 반감되잖아요. 왜 그 자녀들이 왜 부모님 고마운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아는데 부모님을 이렇게 굉장히 막 멀리 하고 싶은 거는 자꾸 그걸 이렇게 옆에 와서 각인시켜주거나 이러면, 고맙긴 한데 피곤한 거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고마운 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일을 너무 하면서 마음이 평화가 없고 마음이 오히려 마리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시면서 마르다야, 너도 그냥 한 가지만 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야, 한 10가지 차려라. 이게 아니라 마르다가 그냥 예수님 잘해드리려고 그냥 분주하게 하다가 혼자 시험 드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교회에서 가끔 봐요. 이런 분들. 너무 하나님 앞에 막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실족하고 시험 들고, 거봐요, 내가 이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주방팀하고 저는 그거 조절하다가 나왔다니까요. 주방팀은 저 구역이, 지네 구역이 요번 주 한 달 설거지하는 건데 지는 거기서 노래나 부르고 앉았고 이래요. 성가대 하는 걸 저한테, 지는 다 구역, 우리가 다 바닥에서 이거 하는데 지는 가서 노래나 부르고 앉았고, 아니 예배 시간에만 하면 됐지 끝나고 1시간 반을 노래하는다고 핑계대고 안 내려오고 막 성가 연습하는 거 가지고. 그럼 저는 또 그걸 또 설명을 하면 이게 안 돼요. 안 통해요. 그럼 나도 그럼 가서 올라가서 그거 한다고. 그러는 게 정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교회에서? 없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럼 집사님 가서 하시라고. 이 자리는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마음에 힘들고 불편하신데 여기를 앉아 계시면 다른 사람도 들어올 때마다 힘든 거예요. 막 들어와서 뭐 하려 그러면 또 거기다 놀러 이러니까 이제 들어가기 겁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 그분이 10년을 했어요, 주방을. 그래 건의를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뭐 그분만 바꾸면 이상하니까 싹 바꿔버렸어요, 모든 담당자를. 그분이 참 큰 역할을 하셨어요. 모든 부서 담당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서 이렇게 시험이 들고. 그래서 왜 보통 우리가 소뚜껑 맡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교회. 그래서 제가 주방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음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부목사죠. 그 10몇 년 하면서, 이게 기쁨으로 하는 일이지만 이게 오래되면 여러분 김병의 효자 없듯이 내가 이걸 막 6, 7년 하는데 도와주지 않잖아요. 열받죠. 근데 내가 늘 말씀드리면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에요. 18끼 열심히 먹었으면 주일날 한 끼 정도 그냥 이게 뭐 떡 먹으면 되지 않아요? 뭐 16끼를 안 먹는 것도 아니고 3, 6, 18 그죠? 18끼구나. 열심히 드시니까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그죠? 최대한 우리가 그거에 집중하자.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러나 또 뭐 제가 또 너무 열심히 그 일을 또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갔고 또 질문 있어서 너무 좋네요. 자료에 오시니까 질문을 하시네요. 다른 분들이 질문을 안 해요. 예전에 오시던 분들은 다 없어지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하여간 이 본문도 좀 제일 핵심되는 단어가 여기에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도 좋은 걸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요,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막 너무너무 막 지긋지긋한데 그 일을 주께서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때 너무 행복한 걸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더럽고 지긋지긋한 일, 그거를 그럼 누가 하냐고. 어차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저는 믿어요. 누군가 해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누군가 할 때 그 마음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일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약간 나쁜 마음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정신차 친구들 섬기러 가잖아요. 우리 같이 간 적 있죠. 그러면 애들 목욕시키는 일 있잖아.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저는요, 약간 성격이 그런가 봐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장작 패고 이런 일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그 일이 너무 좋아요. 가면. 왜냐하면 이게 뭔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왜 그냥 스스로
왜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왜 뿌듯한 거 있잖아요. 막 그 애들 이렇게 달래가지고 막 애들 목욕 다 시키면 그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런 성취감? 예. 근데 저같이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이게 내가 진짜 주님의 일이니까 막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내가 그렇게 좀 돋보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험한 일 하면 돋보인다? 이상하다. 그런 게 있어요. 또 봉사하다 보면. 왜 제가 중국 선교나 다 청년들 데려가잖아요. 거기 나가면 다 힘든 일 시켜달라 그래요. 네, 막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다 편한 일 하고 싶고 힘든 거 안 하고 싶고 이런 말 믿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저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다 적재적소에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하십시오. 기쁜 일, 좋은 걸 선택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있는 한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건 내가 좋고 너무 해서 했는데 그 일이 남들 보기에 남들이 저희는 저것만 하고 이런 건 내가 그런 말은 제가 못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은 자기가 좋아서 했다면 우리가 박수 쳐주면 되고요. 또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주셔서 내가 저런 일을 안 했구나라고 마음에 주시면 그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어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들 보면 참 그렇게 안 하던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하는 교사도 있고 진짜 제가 지난 주일에요. 간증인데 우리 남자 청년이 지금 주일학교 지난주부터 봉사하는데요. 제가 끝나고 부부성경 공부하거든요. 저녁에 제가 지난주에 9시까지 또 애를 영어성경 공부부터 쭉 얘기 나누는데 저하고 같이 부부성경 공부하는데요. 그 친구 얼굴이요. 천사밖에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행복하게 주일학교 너무 행복해요. 저는 오늘 너무 천국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네가 전공이 저쪽인데 음악이고 가서 이거 하는 거 네가 잘하고 직업인데 근데 그런가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니까 그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애들 유치원 애들 데리고 그거 그 시끄러운 애들 그거 막 하는데 제가 그 얼굴 보면서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계속 하니까 그 얼굴 보니까 와 진짜 얘가 이 일 안 했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텝진이 정말 힘들죠. 그 사람 한 사람 빠지면 예배 준비할 때 너무 어렵지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전사님들하고 스텝들한테 자기가 좋은 일 선택하면 깨끗이 기쁘게 할 수 있게 우리도 도와주자. 네가 여기 나가서 힘들다는 도 이러지 말고 찾아보자. 그리고 힘든 거 한번 좀 더 해보자. 우리 이승 전사님 아주 힘들지만 한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데 그 일을 왜 못하냐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약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하면서. 그래서 저는 걔 보면서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30명만 있어도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오늘 정말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부인 교회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하숙생 같이 이렇게 정착 못하고 좀 마음이 그러다가 주일학교 가서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확 변하는 걸 보고 제가 이게 진짜 좋은 걸 선택한 사람의 모습이겠구나. 저는 그게 말씀 준비하면서 확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늘 이게 참 옳은 말인지 모르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기 목회하는 게 좋을 때까지 하겠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드셨을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 거냐면 저는 내가 너무 좋을 때까지. 이게 책임 없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진짜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죠. 저도 행복하지 않고 여기는 같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 주신 일이면 너무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시죠. 우리 백지사님 주차 봉사 하시는데 행복하시죠. 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고. 남들 볼 때 뭐가 행복하시겠어요? 밖에 나가서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제일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시고 거기에는 다툼이나 싸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인위적으로 그걸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마음에서 불편하고 좀 그런 마음들이 쌓이면 그래서 그런 건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그게 어떤 마음이든 오래 두고 하루를 넘기면 저는 그 마음이 쌓여서 아주 조그만 거라도 그게 우리가 서로가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일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 저는 그래서 여기 많은 분이 못 오시지만 좀 뭐 금요기도도 그렇고 새벽기도도 그렇고 전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그런 얼굴이 돼야 교회가 저는 살아있죠. 주일에 오는 분만으로는 저는 교회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담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얼굴이 정말 좋아야 돼요. 아유, 목사가 오래니까 가는데, 또 오늘 9시. 이러면 피차 힘든 거예요, 이게. 나도 하다가, 아유, 시간 되면 또 이 사람들 싫어하겠다, 막 이런 마음 들고. 아이, 참. 오늘 뭐 각설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다. 네, 좋은 걸 선택했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저는 장로님들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이렇게 밀어주고 정말 그걸 이렇게 독려해주면 저는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막 해피바이러스라고 하죠. 주님 안에서 이런 성령의 은혜가 막 이렇게 넘치고 저는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다 좋다 이렇게. 이게 대답이 없죠? 굉장히 잠깐 머쓱해지네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뭐 많이 못 나갔지만 네, 오늘 누가복음 10장까지 오늘 정리하고요. 11장부터 24장까지 다음 주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